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목요일이면서 현충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근하지 않는 공휴일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먼 길을 다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그 지역이 한 군데가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들 어떻게 복음에 반응했는지,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그의 체험을 근거로 한 것도 아니요 그의 느낌과 철학을 근거로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자신이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풀어 전하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창조주심과 우리는 피조물인 것과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그를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복음의 사실을 성경을 펼쳐가면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해 전달하고 알리고 변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무엇보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깊게 배우고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을 펼쳐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에 관하여 많은 헬라인들과 헬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이 성경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헬라인들과 경건한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더 진지해서 바울이 전한 설교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반복해서 읽고 성경을 통해 확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러한지를 성경을 통해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을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설교자의 철학이요, 설교자의 경험이요, 설교자의 생각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설교자의 선포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설교자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을 때 설교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나?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반복해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구나 라고 스스로 확증할 수 있도록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확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짧은 경험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말과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고 한 번밖에 없는 짧고 소중한 생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반듯하게 사는 최고 유일한 길은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길을 더듬어 찾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안에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게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 세상의 생각과 세상적 사고방식대로 살지 않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인 줄을 깨닫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